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에는 7편의 참회시가 나옵니다. 7편이 있는데 시편 130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머지가 다 다윗의 시입니다. 이는 다윗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죄를 지었다기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쳤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된 것은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참회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를 보기 원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주의 분노와 진노로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지 명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그것은 밧세바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구조사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를 간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얼마나 부러운 표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이 범죄했을 때라도 징계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징계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지만 다윗의 죄를 간과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벌 중에 하나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바른 길로 돌아오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이 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징계하시는데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줌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자신의 상태가 수척하였음을 말하는데 이는 병이 들어 기운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죄를 지으면 이 마음과 육체에도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근심과 어두움은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뼈가 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뼈는 사람의 몸을 지탱해주고 뼛속에 있는 골수에서는 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뼈는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 이 사람이 죽은 후에 가장 마지막에 썩는 것도 바로 뼈입니다. 그만큼 뼈는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서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뼈가 떨렸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표현해 줍니다. 죄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다윗을 그렇게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처참한 상태로 끌고 갑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이 달콤하고 스릴이 있고 쾌락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죄를 범하기도 하는데 다윗도 그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죄를 범하는 동안에 쾌락이 있고 만족이 있었지만 죄로 인한 쾌락의 웃음이 그의 입가를 떠나기도 전에 그에게 엄청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라고 그 고통이 영혼까지 전달되었음을 말하는데
이 영혼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는 부분을 말하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4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여호와여 돌아와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에게서 떠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을 완전히 떠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침묵하시고 다윗에게 얼굴을 감추신 것입니다. 그의 은혜가 거쳐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죄는 일시적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셨을 때 이 고통스러워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감추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며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패배를 가져오고 또한 하나님과의 단절은 이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돌아올 때까지 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6절은 문자적으로 내 눈물로 내 침상을 수영하게 만들고 내 침대를 적시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윗이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죄에 대한 슬픔을 빠졌으며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사들은 미완료형으로서 지금 이 시를 짓고 있는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할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데 대한 눈물이고 회개의 눈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심각한 것에 대해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 문제를 해결은 하나님의 용서에 달려 있음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다윗의 눈이 쇠하고 어두워졌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광채가 없어진 모습이고 또 눈 밑에 거무스름한 색으로 변하고 눈 부분이 퀭하니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떠한 희망의 빛도 나타나지 않는 눈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8절부터 10절까지는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반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8절에서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아주 어두운 그런 이제 글을 이루었다면 8절부터는 담대함과 승리의 확신이 이제 찬 어조의 글을 이루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담대한 선언인데 이것을 보면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이 대적들의 회방을 받았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대적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자신에게서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서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부끄러워 물러가리라 이런 확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두려움과 암울함 가운데 갑자기 담대함과 승리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 답은 8절의 하반절과 9절에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제는 완료형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들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들은 것뿐 아니라
이 주의를 기울여 경청한다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 그 들은 바를 실행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다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다윗은 자신의 회개에 근거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 그의 고통과 질병은 사라질 것이고 떠나갔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또한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확신이 있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응답은 다윗에게 두려움과 암울함 가운데서 이 담대함과 확신을 준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처럼 우리는 죄를 멀리하기 바라고 이 죄에 의해 진정으로 소중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다윗이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겸손히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죄 용서가 얼마나 값진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리하여 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선한 은사들과 치유하심과 회복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또 심겨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주일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죄와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주옵소서. 이곳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